주대표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우리 세상의 많은 난리와 소문 속에서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옛시대와 새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디지털 약자들을 위한 이런 캠페인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든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고 물어봐야 되는,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디지털 약자들이라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제 요즘에 나오는 이런 기계들을 잘 다루기 어려운 그런 분들을 이제 디지털 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배려하자, 또 그런 분들을 돕자, 뭐 이런 캠페인이에요. 자,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요즘에는 사람이 주문을 받지 않고 이 키오스크라고 하는 이 기계에서 자신이 직접 다 이제 주문을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예전에 한 휴게소에서 보니까 어떤 세련되게 보인 그런 중년 남성 두 분이 이제 카페에서 이제 커피를 주문하려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커피 2잔만 시키면 되는데 이제 한참 동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커피 키오스크를 보면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골라야 될 것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어떤 음료, 커피인지 커피류인지 아니면 넌 커피류인지 아니면 다른 사이드 메뉴인지 그런 것들을 먼저 골라야 되고, 그 중에서 내가 커피를 종류를 먹을 거면 커피 중에서 어떤 커피 종류를 먹을 것인지를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매장에서 먹을 것인지 테이크아웃으로 가져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고, 커피의 사이즈를 결정해야 되고, 뜨거운 커피를 마실 것인지 아이스 커피를 마실 것인지 결정해야 되고, 아이스 커피를 마실 거면은 또 얼음을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결정해야 되고, 또 얼음을 넣겠다고 하면은 얼음 종류도 또 갈아 놓은 얼음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은 알맹이로 되어 있는 그런 얼음을 넣을 것인지 뭐 이런 선택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한 사람 메뉴를 정하고 나면 또 이제 다른 사람 거를 해야 되는데, 또 잘못 누르면 기껏 내 거를 해놓은 거 다 사라져버리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두 분이 한참을 헤매다가 뒷사람들 이제 눈치가 보이니까 뒤로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몇 분 후에 사람들이 이제 없는 틈을 타서 이제 다시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옆에 있던 제 딸아이가 가서 이제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도와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딸아이를 시켰지 제가 가서 못 돕겠더라고요. 혹시라도 저도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웬만하면 하더라도 또 모르는 것은 또 딸아이에게 물어보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아이폰이 등장하면서부터 이런 디지털 시대와 아날로그 시대의 구별이 심화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폰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와이파이란 것도 알게 되고, 그전에는 우리나라
핸드폰들 와이파이라는 것들 얘기도 없었거든요. 이런 무료로 쓰는 그런 인터넷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이폰이 나오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통신사들도 이제 따라하기 시작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두 분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이제 이런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 디지털 약자들인 어르신들은 요즘에 보면 이제는 혼자서 택시 타기도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푸념을 듣게 됩니다. 기술이 많이 발전했는데 그로 인해서 더 삶이 불편해지는 이런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시대는 변해갑니다. 근데 시대가 완만하게 변해가다가 이런 혁신적인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갑자기 급격히 변하는 이런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기점으로 그 이전 시대와 또 새로운 시대, 옛 시대와 새 시대로 우리가 구별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 옛 시대와 새 시대로 나누는 획기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인 BC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인 이 AD로 나뉘어서 이 두 시대로 구별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AD 1세기, AD 1년에 있는 사람하고 BC 1년 동시대 사람이지만은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시대에 활동했지만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전혀 다른 시대에 속한 그런 인물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옛 시대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새 시대를 가져오신 분이에요. 자, 세례 요한은 옛 시대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앞에서 이 말라기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은 앞에서 세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 나가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사람이다. 제일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바로는 말씀 가운데서도 세례 요한의 한 일이 그렇게 이제 많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는 얼마나 길어요? 예레미야서, 또 엘리야가 한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야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무슨 기적을 베풀거나 한 일도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가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어떠함 그 얘기보다는 그가 길을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 가장 크고 위대하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앞에서 나왔던 많은 선지자들, 주의 일꾼들이 있는데 그 마지막이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새 시대를 가져온 예수님을 준비한 그런 일을 한 세례 요한이고, 그가 한 일은 새 시대를 가져오는 예수님을 준비한 일이기 때문에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그 뒤에 있는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크다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세례 요한이 뛰어난 사람이어도 그는 옛시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시대의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예수님이 길을 준비하고 나서는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는 참수당해서 죽습니다. 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나라, 새 시대, 하나님 나라를 보지를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로 인해서 이 새 시대를 알고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새 언약 시대에서 새로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옛 시대 사람의 어떤 큰 사람보다도 더 큰 영광을 받았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오늘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나 다윗이나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의 오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그의 부활을 알고 그분의 승천을 알고 재림의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시대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우리는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새 시대의 큰 은혜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지만은 오늘 묵상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자, 이 은혜를 누리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그게 우리의 히브리서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와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또 유명한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거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어린아이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받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그 반대의 의미도 가능해집니다. 원어적으로, 문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런 이제 긍정적인 의미인데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로도 이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톨릭 성경은 그런 부정적인 해석을 받아서 이제 성경을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제 가톨릭 성경으로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려 봅니다. 침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의미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의미로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면서 하늘나라를 폭행하고 빼앗으려 한다. 그들이 하늘나라를 반대하고 이 하늘나라를 받게 될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빼앗는다.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이든지 의미는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천국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것을 알고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 삶이 귀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례요한보다도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새 시대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새 시대를 가져왔어요. 그러나 이 율법과 선지서를 배운, 이 구약 성경을 배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과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 또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도 또 예수님에게도 합당한 반응을 하지 못하고 그 반대로 행했어요. 오늘 12절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담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그 세대를 설명하시는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동무들끼리 불러서 이제 놀이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를 합니다. 자, 아이들이 처음에는 결혼식 하는 혼인잔치를 하는 이제 놀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혼인잔치에서 이제 잔치하면서 막 피리를 부는 그런 흉내를 내요. 근데 피리를 부는데 거기에 초대되어서 온 다른 친구들이, 동무들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피리를 불면, 혼인잔치면 거기서 같이 기뻐하는 모습을 해야 되는데 냉랭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례식에 가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놀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도 이렇게 옛날에 애국하는 것처럼 곡을 하는데 옆에 있는 동무들이 그러면 같이 거기서 장단을 맞춰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곡을 하는데도 옆에서 슬픈 모습을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와서, 세례요한은 그런 금욕주의적인 경건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편안한 곳에 있지 않고 광야 속에서 그런 금욕주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 귀신 들렸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새 시대의 예수님이 선포한 것은 이런 금욕주의적인 구약시대적인 그런 은혜가 아니라 새 시대에 가져오신 것은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주시는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기쁨을 가져오신 거예요.
이런 금욕주의적인 것은 마치 장례를 치르는, 슬퍼야 되고 자기를 금욕하는 그런 구약시대적인 것이 세례요한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혼인잔치를 비유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불러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죄를 용서해주고 이런 잔치하는 모습,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러면서 수군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의를 할 때 주님도 오해받으시고 주님도 옆에서 사람들 수군수군 댔어요.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당연한 일인 거예요. 언제나 주의 말씀과 진리에 합당하지 않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안 좋게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주님은 진리는 그 행함으로 옳다함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진리에 맞는 행동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인데, 그 기쁨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고 옆에서 수군대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이렇게 해도 뭐라 그러고 저렇게 해도 뭐라 그러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 세대를 제대로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불평을 했던 큰아들의 모습, 예수님이 왔을 때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불평하며 예수님에게 혼내달라고 했던 그런 모습,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새 시대를 살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각자가 잘 적용하시고 오늘 그 진리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작은 선택이 영혼의 삶을 가르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새 언약 시대의 위대함과 그 영광과 특권을 우리가 바로 알고 누리기를 여러분께서 감사드리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강탈하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주의 말씀과 진리에 합당한 반응을 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죄인들을 불러 잔치하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죄인들을 환영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그 죄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는 것은 주님과 반대에 서는 일입니다. 그것은 천국을 강탈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말씀과 진리에 합당한 반응을 하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가족들의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말씀이 그 안에 그 마음에 들어가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변화되기를 천국을 누리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영신교회 모든 목회자, 중직자, 재직, 봉사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누리기를 진리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하기를 같이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섬기고 또 기도하는 우리 선교와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